창세기 30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주일날은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친히 빛으로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힘되고 용기되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모두가 어느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반드시 어느 때 어느 순간 성공할 거야. 그렇죠?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통스럽고 고난이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기쁨의 때 그리고 행복의 때가 올 거야. 이 때를 기다리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그가 변화되는 때가 올 거야. 예배당 건축을 맞춰놓고 입당은 했는데 하나님 앞에 반드시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헌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그 때가 반드시 있을 거야. 우리 아이들이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존귀한 아들, 딸들이 될 것을 반드시 그때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인간의 한계는 소위 말하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뭔가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땀 흘리고 애쓰면 그 때를 앞당길 수 있겠거니 생각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예,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때, 성공의 때, 성취의 때, 행복의 때, 기쁨의 때, 만족의 그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비유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인간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조급해하거나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인류 구원에 관하여 목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도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또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라헬, 조급함이 보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그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초조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언니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나 그렇게도 자녀를 쑥쑥 낳는지 미스터리, 서프라이즈, 놀라운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려 아들 넷을 줄줄이 낳고 있습니다.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들 넷을 연이어 낳습니다.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그리고 유다까지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는 라헬은 자녀 하나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야곱과 라헬의 둘만의 문제라면 그리 중요할 리 없겠지만 당신은 부족 시대요 족장 시대입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고 필수였는데 여인이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칠거지약을 어긴 일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칠거지약을 어기면 쫓겨났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참고로 여인이 하지 말아야 할 7가지의 칠거지약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인들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순구고,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럼 쫓겨납니다. 두 번째, 무자, 아들을 낳지 못한다. 쫓겨납니다. 세 번째, 음행, 음란한 행동을 한다. 네 번째, 투기, 여자가 질투를 한다. 다섯 번째, 악질, 큰 병에 걸렸다. 여섯 번째, 구설, 말 많이 한다. 어머나 세상에, 말 많이 하는 것도 쫓아냅니다. 제가 일부러 이 칠거지약을 인터넷에서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기시켜드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절도,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해도 쫓아냅니다. 자, 그러니 라헬의 입장에서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바심을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조바심이 조바심으로 끝나지 않고 이 조바심 때문에 언니를 시기하기까지 하고요, 남편 야곱을 닥달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했다?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시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라고 남편 야곱에게 깽판을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속에는 지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지고 지옥을 방불케 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라헬의 마음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로마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질병 2가지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만과 질투다. 다시 말하면 시기하는 마음은 병든 영혼에게 나타나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곧 사단의 마음으로부터 기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기와 질투는 사탄의 본질이라. 저는 이 마음이 확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사탄의 본질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시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겨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 아니겠냐고요. 이 사탄은 그때 이후로 지금부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어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 아니겠냐고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도, 인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그 속임수에 속은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인간의 죄는 다름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학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발달시키면 결국에 인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 그게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발상들이 다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 죄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온 바로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파고 들어올 때는 이 생각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지금 내가 사탄의 종이 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최초의 살인사건 아시지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할 당시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도 알았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시기받아 죽으시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에나 시기와 질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김 목사는 시기의 질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나보다 영성 있고 나보다 실력 있고 나보다 능력 있는 목사님들 뵈면 시기 질투 은근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기 질투가 왜 나쁘냐? 교만이거든요. 시기 질투는 교만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시기 질투가 언제 일어나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하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월등하고 뛰어나다고 생각될 때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자,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립니다. 제가요, 아무리 시기 질투가 있는 목사라고 해도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하고는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제가 아무리 시기 질투가 제 마음 안에 끌어올라도 나를 파송한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하고는 견주어 시기 질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하고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공부 1등 하는 사람과 20등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제일로 심한 경우는 1등과 2등 사이입니다. 1등과 2등 사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라 여겨질 때 시기 질투심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 어느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더라. 교만이라니까요. 왜 교만입니까? 그 사람과 나를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어떻게 그 상대방을 나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고 견주어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목회 현장에서도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끼리 별로 질투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문제는 대형 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회자들끼리 아주 불꽃 튀는 경쟁심과 시기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도요, 친구 목사가 2,000석 교회 지으면 나는 3,000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레벨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그걸 시기 질투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한인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치앙마이 한인교회 있는 거 아시죠? 치앙마이 중앙교회뿐만이 아니라 한인교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있거든요.
만날 때마다 배울 게 있고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요. 저는 이분들을 존경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잊지 못하는데 이분들이 이 예배당을 한창 지을 때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는데요, 눈물로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세상에나.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솔직히 기도가 될까? 지금 그 목사님들도 이만한 예배당 왜 안 짓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이만한 예배당 짓고 이만한 목회를 왜 안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똑같이 이 땅의 치앙마이에 파송받아 오신 분들인데, 솔직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으면 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까? 본인들도 한인교회를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교회를 키우고 부흥시킬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교회에 오셔서 이 예배당 한참 지을 때 이 가운데 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치앙마이 이 땅에 이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이 중요하고, 특별히 세워진 한인교회들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김 목사만 최고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입니다. 욕심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목회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질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은 누구나 질투를 한다. 젊은 남녀가 사랑 때문에 학자들이 학문을 인정받기 위해 힘센 자가 다른 힘센 자보다 인정받기 위해 질투한다. 질투란 수백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도 없다. 즉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으로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곧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라헬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난감해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남편 야곱입니다. 그는 라헬의 요구가 자기 능력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주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라는 것과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실제 야곱의 말 그 자체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자.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실수투성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 보세요.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남편이 아무리 못났기로서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정도 남편이 말을 했으면 아내 라헬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가 기도했어야 옳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저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계획하는 일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일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기대하고, 기대했으면 온전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헬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을 꾸미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4절 말씀 보세요.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5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는지라. 언니 레아를 이기고 싶은 그 경쟁심, 그리고 언니 레아에 대한 시기심, 라헬은 자기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기만 낳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의 아내였던 사라나 리브가를 보면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 기다렸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생각 없이 저지르는 라헬의 이 같은 행동으로 야곱의 가정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야곱이 아내를 한 명 더 맞이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아내 한 명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지요. 아내 둘은 더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복잡한 가정에 아내가 한 사람 더 추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복잡한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복잡한가?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플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게 믿을까 말까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참 의미가 그 복음이 내 마음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복잡하게 머리 계산한 분 계실 거리요.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고,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시고 받아들으시면 됩니다. 아멘 하시면 그것이 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복잡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삶은 더욱이 꼬이고 내 가정은 더욱더 복잡해진다는 말입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복잡한 가정의 구조를 라헬 혼자 만든 것은 아닙니다. 남편 야곱도 한 몫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정말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비라와 동치 마라 라고 하는 이 아내 라헬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근데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내가 둘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아내를 맞이합니다. 게다가 둘을 아들을 낳습니다. 이후로 보면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도 역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야곱은 자기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역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역할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조심스럽고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 분명히 생각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치앙마이 이 땅은요, 한국 남자들의 정욕을 해소하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치앙마이 이 땅,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은 대한민국에서 오는 남자들의 정욕을 해소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하는 이 땅이 대한민국 남자들의 정욕을 해소하는 장소가 돼야 되겠냐고요. 이게 지금까지도 그렇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하나를 접했는데요, 깜짝 놀랄만한 뉴스 하나를 접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친자 확인 건수가 3만 건이래요.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2012년보다 무려 4천 건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년 전 2013년도에 친자 확인 건수가 3만이면 지금은 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여겨집니다. 자,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니까 30% 이상의 친자가 아니래요.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 사람 1000명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친자 확인을 해야 하느냐 마야 하느냐. 그랬더니요, 62.8%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캥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캥기는 게 있으니까 62.8%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겠습니까? 남자분들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내 삶을 못 박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내 정욕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정욕에 이끌려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 집구석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남편이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그 집안 집구석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자, 비라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라헬은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단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언니이며 라이벌인 레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렇지요. 그리고는 자기 몸종 비라를 통해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을 납달리라 짓습니다.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씨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은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언니인 레아와 씨름에서 이겼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라헬은 끝까지 이 모든 일을 언니와의 역학 구도로만 이해하고 언니에게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라헬의 최종 관심은 언니를 이기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 나올 때 사람 쳐다보지 말라.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사람 꼴을 보니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라헬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언니 레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니 그 레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제 씨름에서 이겼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언니 레아가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자녀 대학에 똑똑 붙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는 이 라헬과 별반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그게 죄입니다. 오늘 라헬은 하나님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난 행동, 하나님을 벗어난 계획을 자기가 짜고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그게 믿음이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요, 그 어떤 일이 신앙생활의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생활하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삶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 부여잡고 중내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난 답답해 죽겠어요.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발생하면 왜 사람 붙잡고 중내산해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시라는 말이에요.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예배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예배는 접식하지도 않으면서 삶이 힘들고 어렵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지금은 라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레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니를 심판하셨다, 언니 와서 내가 승리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초점 두고 하나님만을 바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어느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때를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 삶에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그 십자가가 내 삶